인생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지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인지의 대상인 자기 자신과 세상과 미래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인지하는 그 대상은 부정적이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아론 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해석을 잘 못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우울과 해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인지를 잘못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백의 이 인지 이론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첫째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두 번째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세 번째 미래도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삼재라고 해요. 인지삼재는 세 가지 부정적인 인식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에 잘 걸린 사람은 첫째, 자신을 실패자라고 인지합니다. 항상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무가치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작은 실수에도 나는 역시 무능해. 내가 되는 게 뭐 있었어. 이렇게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인지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가득 찬 것으로 보는 거예요. 타인의 중립적인 반응도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중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이나 자신을 거절한다고 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인지삼재 세 번째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갖습니다. 미래를 절망적으로 인지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력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론 백이 인지라고 표현한 부분을 해석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지 이퀄 해석입니다. 인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해석한 결과를 그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백이 인지라고 표현한 것에 해석을 바꿔 넣어서 읽어보면 해석과 우울증의 관계가 선명해져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첫째, 자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세 번째, 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해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해석 작업이 바로 생각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겪을 때마다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치죠.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긴 시간이 걸리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인지는 해석이고 또 생각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석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석한 다음에 마음에 들어옵니다. 해석 과정을 생략한 채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일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제안을 한 것인지 자기에게 도전을 한 것인지 해석 결과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거예요.
이것을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너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은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문제는 자기는 제안을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도전으로 해석함으로써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표정과 행동을 해석해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나의 기억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해석 과정을 거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각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해석한 결과는 나에게 마음이 상했다, 나를 존경한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인정한다, 나를 이용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정보로 내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만남을 계속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되어서 두텁게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그는 조급한 사람이다, 그는 속이 좁다, 그는 정직하지가 않다, 그는 진실하다, 그는 성실하다, 그는 게으르다. 이렇게 쌓인 그 사람에 대한 해석 결과에 따라서 또 그를 대하게 되죠. 때로 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의 평가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평가가 다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만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은 일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평가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큰일 났다, 별일 아니다, 싸울 일이다, 참을 일이다, 가만둘 일이다, 가만두면 안 될 일이다, 사과할 일이다, 용서할 일이다, 공론화할 일이다, 좀 더 때를 기다릴 일이다, 덮을 일이다, 파헤칠 일이다, 치욕스러운 일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해석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 결과에 따라서 그 일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참을 일이라고 해석이 되었다면 참는 쪽으로, 공론화시켜야 할 일이라고 해석하면 그 일을 드러내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일 자체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해석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죠? 어디에서 해석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죠.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에 먼저 들어가시지만 그의 마음에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악한 귀신도 들어가서 거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주장합니다. 또 마음은 성경 말씀이 심겨지는 곳이지만 탐심이라든지 탐욕도 마음에 역시 담깁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해석은 바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성경이 왜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음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해석이 나오죠.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김태훈 형제의 그 간증도 보면 해석을 내가 성경을 어젯밤에 읽고 잤는데 그 결과로 저 싸나운 놈이 몸추지할 것 같은 저 멧돼지 같은 놈이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더라요. 해석이죠. 좋은 마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심은 상태에서 상황들을 모든 일들을 해석하면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석을 할 때는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어떤 사안이든 그 어떤 것을 해석할 때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한 상태인지, 서운함이 자라서 이제는 미움이 된 상태는 아닌지, 분노와 증오가 마음에 있는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라면 해석을 유보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해석하고 이것을 그 사람의 실체라고 말하면 이것은 비난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것을 실상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현실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해석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의 결과는 정서적으로는 감정이 되고요, 의지적으로는 행동이 됩니다. 감정은 해석의 결과예요. 특히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일 자체가 사람을 우울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해석한 결과가 우울로 또는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원망합니다. 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따라합시다. 해석의 차이. 해석의 차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일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레포트를 제시합니다. 보고한 것이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땅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본 것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두고 10명의 해석과 2명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다른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다.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붙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해석의 결과는 그들의 감정이 되었고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두려워했고 2명은 담대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정탐꾼들에게서 들은 그 말을 마음에서 해석했어요. 그 해석의 결과는 그들의 감정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원망하면서 통곡합니다. 만일 자신이 거부당하지 않았지만 거부당했다고 잘못 해석하면 실제로 거부당했을 때 느끼는 슬픔과 분노와 동일한 부정적 감정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져요. 그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추방되었다고 배제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고독하게 느낄 겁니다. 뇌는 자신이 해석한 결과대로 그것이 그릇된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호르몬을 분비할 것이고 엔도르핀을 내기도 할 것이고 아드레날린을 쏟아붓기도 할 것이고 그 해석에 맞춰서 신경세포들은 움직일 겁니다. 우울 역시 해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을 우울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도록 해석한
결과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육신의 생각은 또 사망 현상을 낳는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은 뭐예요? 방송팀에서 빼먹었네.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과 몸을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은,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지만 몸과 마음은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과 몸.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가져오며 평안을 선물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해석의 결과가 말이 되어 나오고 행동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 보낸 사람도 잘못 해석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사람을 원수 대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 여종의 말을 듣고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상처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소리쳤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하고요, 분이 나서 몸을 돌려 떠납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주인님,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당신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저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만류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나아만에게는 해석을 잘하는 신하가 있었던 거죠. 나아만이 화가 났던 이유는 뭡니까? 몸을 돌이켜 떠난 이유가 뭐예요? 다 그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만한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해석한 거예요. 나만의 이 해석이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의식적으로는 몸을 돌이켜 떠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원망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중에 그들의 해석이 선명하게 나타나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둘째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세 번째는 우리를 그런 이유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첫 줄부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석이 잘못되니까 그 다음 해석도 역시 계속 잘못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멸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해석을 한 겁니다.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해석이 만든 감정대로 그들은 밤새워서 울면서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이 오해석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신다.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그런 그릇된 해석 하나가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한 이 오해석으로 인해서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떠나고 스스로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석 하나 잘못한 것이 단순히 해석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표현 중에 시험에 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마음이 상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때로 시험에 드는 상대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교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시험에 드는 해석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줄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예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예요. 이렇게 해석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다. 목사님은 나를 싫어한다, 목사님은 나를 미워한다가 첫 줄이 되면 그러면 목회자에게 시험이 듭니다. 교인들이 나를 미워한다가 첫 줄이 되면 교인들에게 나는 시험이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해석 패턴의 기본, 행복을 도리어 유발하는 패턴의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첫 줄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해석의 둘째 줄은 하나님은 나를 멸하려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요셉은 뒤늦게 엎드려서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자기 인생 해석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라는 이 고백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해석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든 일이든 이것이 우리에게 해석 패턴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순발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의 근거와 정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해석에 필요한 말씀들을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입력시켜 놓으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학생도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는다는데 남자들 다 성경 읽고 계시나요? 여자 성도님들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워낙 과묵하시니까 대부분 확인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사안이 내게 닥쳐도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도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보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고 관계도 그래서 좋아지고 상황도 나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했던 해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얼마나 큰 오해석입니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 취할 일들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나로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적들에게 넘겨 멸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어려움 속에 빠져버려라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아기를 안고 가는 아빠처럼 아기를 안고 보두모 안고 조심조심 걷는 엄마처럼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나 아빠 애기 어디 있나요? 유아실, 영아실 좀 애기 안고 일어서 보세요. 네, 자 한번 앞으로 자 모델처럼 자 한번 이렇게 나오시면 보라자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안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영아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바퀴 도시기 바랍니다. 영아실 다 나오세요. 애기 안고 나오세요. 영아실 뭐 해요? 그렇지. 기저귀 갈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강원이 아들 어디 갔어요? 우성이 어디 갔어요? 전 물리고 나오세요. 네, 다시 일어나 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앉습니까? 얼마나 애틋한 눈빛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안고 인도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 자, 구름기둥 따라서 들어가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보를 다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제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근거해서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내려놓지 않아요.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나 일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안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우울증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해석의 오류인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해석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능력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한다. 그런 왜곡된 지식에 근거해서 출산과 육아를 해석하면 당연히 산후 우울증 생기죠. 육아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근거로 출산과 육아를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정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몇백 년을 산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몇백 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성경은 자녀 출산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몇백 년을 살면서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 이 얘기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수백 년을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로 자녀 출산을 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던 에녹을 보세요.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갔어요. 근데 그 300년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경건한 삶도 있지만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낳고 또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일을 하다가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길러내는 이 일이 하나님 눈에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녀 출산은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이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생애 가장 위대한 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출산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 출산을 해석하면 산후의 행복이 유발될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를 출산한 엄마들이 한다면 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인생살이를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 이것은 행복 유발 해석 패턴을 만들기 위한 필수이고 기본이고 그리고 근본입니다. 역시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을 근본으로 해석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사람을 향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늘 행복을 유발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해석 잘해야 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인생 해석 잘합시다. 인생 해석 잘합시다.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미웠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마음에 들었는지 두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고. 이 두 눈이 미쳤다고 뽑아버리고 싶다. 혹시 우리 사모가 그런 생각을 하진 않는지 저기 두려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연석 잘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오해석을 하면서 40년 사막에서
인생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하나님 오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해석이 행복과 우울의 우울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해석이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거나 불행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석 잘하는, 인생 해석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